있는데, 그죠? 네네. 그 현재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행히 생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다면 끝나면 그것이 끝이다.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근데 만약에 시작과 끝이 있고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면 그냥 뭐 그때 되면 그때대로 살겠지 하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 있고 뭔가 연결성이 있다. 연관성이. 그렇다면 나머지 인생 잘 살아보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생과 시와 종이에서 이어지는 게 있고요.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보면은 여기에서 끝났을 때 시작으로 다시 연결됐을 때 소멸되는 것이 있고 연속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멸되는 건 뻔한 거예요. 물질계의 것은 없습니다. 소멸입니다. 물질계의 것은 다 소멸돼요. 근데 우리가 연속된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냥 마음 여기에 뭐 생각, 감정 등을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저는 했거든요. 이거는 물질계의 것은 소멸되고 마음만 연속되는데 이거는 파동 에너지로 서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날 때 나의 마음의 개성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음에 내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됐을 때 거기에 연관돼 있다 뭔가.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몸을 놓을 때까지가 나는 뭘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사실은 저는 그거에 관심이 이제 많아서 뭐 지금 이제 물질 현생에 살면서도 요거를 내가 그나마 그래도 잘 해야 내 마음을 잘 꽃피울 수 있지. 이게 현실이 잘 뒷받침이 안 되면 내가 꽃을 띄울래야 띄울 수가 없죠. 물이 공급이 되고 뭐 산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마음을 제대로 가꿀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했어요. 계속. 제가 거의 되게 오래됐지. 거의 10몇 년간을 그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답이 있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영계를 다녀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랬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교리가 있어. 그 교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종파는 이것 때문에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별도의 것이 될 수밖에. 그게 저는 종교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 많은 종교들을 거치고 하면서 그것이 다 내면에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저는 공통 분모가 있고 조금 다른 교리를 약간 자유롭게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 연계를 다녀왔다 뭐하고 뭐 스웨덴 보리니 뭐 또 누구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책들이 이제 나와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다들 착각하고 있다고 저한테는 다 들었어요. 그건 니들 다 착각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알면은 내가 그 사후 세계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야 라고 딱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들 영혼계에 대해서 장님이야 장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님 상태에서 만진 건 맞아.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그 사람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소설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잘 모르고 코끼리
만지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서 영계가 이렇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저는 들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성인들이 말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 대부분 다 많이 믿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원장님이 수배든보리도 알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니요, 책은 안 읽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니까 네. 나는 책은 안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원장님이나 저나 어떻든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깨달은 깨달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는 시작과 끝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시작과 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 현재에 관심만 있어.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재에 대한 내용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굉장히 어떻든 간에 좀 두려움과 불안감과 좀 그런 것이 있었죠. 불확실성.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살았다면 지금은 현재 살고 있는 오늘의 나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네. 지금 오늘의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든 간에 내가 다 뭐 물론 때로는 순간적인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한 내가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중요해서 나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저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현재의 나의 신앙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은혜를 당연히 왜? 그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후세계에도 당연히 천국에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의심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현재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보는데 실상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무지 많이 발견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지식과 어떤 종교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교리 이제 누군가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는 봤으니까 그걸 딱 그림을 딱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 따라요. 그러면서 천국이 어떻고 뭐고 다 낫고 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느낌으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가가지고는 이제 사후에 드러나는 거야. 몸을 가질 때는 자기의 정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흐릿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들은 것만 가지고 우물 안에서 그 얘기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우물 안에 나와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이런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몸을 갖고 이 우물 속의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얻은 정보 세계 저쪽 내가 우물에서 나왔을 때 역시 그렇구나 라고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맞으면 참 좋겠다는 건데 맞지 않았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인생은 네 박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네 박자 인생이 첫 번째로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고 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모르면서 자기가 진리를 안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 네.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그거는 이제 우리 지금 원장님이 해주신 얘기 두 번째에 대한 얘기 같아. 세 번째로는 진리를 아는데
자기가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확신이 안 서. 그래, 자기가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네 번째는 진리도 모르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예, 이게 네 박자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은 이 두 번째, 예를 들면 그 진리를 착각하고 자기가 자유를 얻어 사는 것도 착각 인생이 있어. 그런 인생은 좀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이에요. 이게 대부분 지식인들이 이러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네, 많아요. 예, 교회 안에도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런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이런 제사장 계열의 서기관 계열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지식인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변화될 수 있는데 핵심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또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 사람은 끝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불쌍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쌍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진리를 알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제일 좋은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내용이 분명한 어떤 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성이 찾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런 기쁨이 굉장히 춤이 나죠. 넘치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난 다행이다 참. 왜냐? 대학교 때 교회에 그렇게 순수하게 거기에 몰입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할 때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것들을 무속을 통해서 야 신기하네? 라고 하는 그런 무속적인 세계에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혜의 넓은 폭을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도 진짜 이렇게 몰입해서 진짜 어떻게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종교 철학 그것들의 근원인 선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렇게 10여 년 또 이렇게 또 해봤고 그래서 저는 나는 그나마 참 운이 좋다. 왜냐 한 가지에만 빠져 있지 않았었고 다양한 것을 다 그냥 수학 겉핥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걸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나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 다행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자유스럽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든 어느 정도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에 대한 내용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파워가 예를 들면 예의 파워와 또 어떤 파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좀 약간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지금 하나 내가 약간 조심스럽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진리에 많이 접했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집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그래서 내가 요것만 내가 잘 주의하면 그래서 다행히 내가 어떻게 교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아집에만 빠지지만 않고 진짜 진리에 가까우면 진짜 내가 편하게 저는 이제 이 과정이 전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이쪽을 다 경험을 하면서 가거든요. 이쪽을 다 경험하면서 진리를 다 저는 밑에 세계와 저쪽 위쪽 세계 안쪽을 다 넓은 스펙트럼 범위로 제가 다 그걸 다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상태를 이제 4차원적인 4차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차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 이제 10달 타 또는 뭐 이런 인물들 그리고 지금 요새 말하는 이제 뉴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한 이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이런 걸 경전이나 기도나 이런 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신을 발견하고 그 신을 깨우고 그 신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피스를 누리고 프리덤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4차원적 존재라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 원장님은 그런 4차원의 세계에 이제 어떻든 간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시는 모습이고. 예, 이제 그 차원 그냥 일단 뭐 사라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차원계라고 보면 그 어떤 그 차원계에 접속이 돼서 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원계를 접속을 해요. 그 3차원 이상의 것을.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자기 스스로 검증을 안 해.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 껍데기 씌워가지고 엉뚱한 세계로 방황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자꾸 그걸 검증을, 저는 이제 계속 검증을 하거든요. 계속 검증을, 내가 이렇게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정보랑 저 서로 모순되는 게 없나? 맞나? 이렇게 계속 이제 검증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거는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받은 정보가 정말 참 하늘의 진리다 라고 잘 휘파람 불면서 가요. 근데 현실이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이거 가다 보면은. 근데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망상인가? 라고 해볼 때도 있어요. 해볼 때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물질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 물질계에서는 모든 어떤 현상이든지 다 벌어질 수 있다. 그거를 네가 거기에 얽히고 묶이고 갇혀 있으면 너는 헛것을 본 거야. 너는 헛것을 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현실적 물질계에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다 힘든 거 이거 현상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짜 네가 생각했던 그 세계를 네가 스스로 그쪽으로 가 있고 자꾸 이게 물질계 지금 몸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걸 다 겪으면서도 항상 의식계에서는 항상 천국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내 퀘스천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물질계에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권력, 재력, 명예력 뭐 있죠. 여기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하고 그런 하늘 정보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거기는 진짜 무한한 창조 에너지 세계인데, 그런데 네가 물질계에서 이런 걸 겪으면서 네 스스로 그걸 해결 못해? 너 인마 다 헛것 본 거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헛것 본 거야. 어떠한 현상계의 상황이 되든 그것을 네가 보이지 않는 저쪽의 세계에 그것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거야. 그거는 그래, 현실을 그래. 그런데 나는 이래 라고 해서 늘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내가 바른 진리의 세계로 나는 접속되어 있는 정보를 받아서 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 검증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말 못해서 그렇지, 저도 IMF 때부터는 진짜 이거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왔고 하면서 계속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고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가 저 세계의 상태로 이게 내가 남아있을 것이냐. 왜냐? 나는 종할 때 다시 생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시정의 반복이 아니거든요. 저는요. 이 시정의 반복이 아니어서 물질계의 것은 나 다 그냥 기꺼이 내놓고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은 굳이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막연하지가 않고, 제가 2004년 정도에 제가 상당한 그 환희를 제가 겪었거든요. 겪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저는 거의 니르바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겪은 게.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쪽에 넌 자식 아직도 넌 여기에 있는데 왜 저 생각을 왜 하냐. 근데 저는 계속 그쪽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입증한 사람이 없어요. 책도 없어요. 책에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오랜 동안을 계속 그쪽으로 그쪽 근원의 세계를 저는 계속 연결을 시도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종말론과 연결된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막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런 어쨌든 그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네. 왜냐하면 그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말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을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보통 뒤에 가면 이제 서신서라고 하는 그 종말의 시대에 살아갔던 그 마지막 교회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지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을 생각한다고 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래 임마 너는 막 하등동물이지. 저는 그렇게 봐요. 종말론 이 우주 자체는 종말론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너는 그래 너는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막 저급 인간이지 너는. 저는 그렇게 저는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급한 개입니다.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 차원계는 저급한 개거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종말론을 네가 저기 지식인처럼 얘기한다고 이게 시작과 끝이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고 동양 사상은 그런데 그 기독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또 다른 시작에 대한 내용의 개념이 조금 이제 우리 이제 요 부분의 연속과 소멸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이렇게 이 현신한 어떤 영의 존재가 아니고 함께 떡을 떼고 먹고 하는 육신에 대한 내용의 형체를 그대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질계조차도 새로움으로 입는 거지. 새로움으로 입어서 저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입어서 변화된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움으로 입는다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3차원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물질계에 대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려냐면 거기 가면은 먹기는 먹는데 배설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변화의 개념과는 좀 다른 의미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 2장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물과 포도주의 화학 기호는 전혀 다른 물질에 대한 개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학 기호가 전혀 다른 이 물과 포도주와의 관계가 전혀 어떤 그 물리적인 원래는 에너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에너지의 변화 없이 저 본질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기적이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저 종말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세상 3차원적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나라는 기적이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들이지. 그 자연스러운 일들에 대한 내용이 변화나가는
새로운 차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는 그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우주 물리학 섭리와 법칙에는 어긋남이 없다고 보거든요. 어긋나는데 이제 왜 우리가 기전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거는요. 보이는 물질계의 세계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렇지, 것을 기적이라고 할 뿐이지 그렇죠. 그걸 내가 알면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것은 물질계 현상뿐만 아니라요. 물질계 현상에서의 기적이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 다 필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비물질계 상황이 있어요. 비물질계 상황이 있고요. 그 경지가 있고 요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계 현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우연인가? 아닙니다. 이걸 알면 이게 다 필연이에요. 필연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주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을 믿지 마라. 응? 거기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그랬을 때는 자 물리계 현상에서 내가 본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야 기적이네 라고 하지만 그 물질계 현상을 내가 실제로 봤다고 한다면 그렇겠구나.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뒤돌아섰다가 보니까 기적이야. 그렇게 해서 네 스스로 네가 인간이기를 네 스스로 네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경지가 있는데 네 스스로 물질계 존재로 너를 한정시키면은 너는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너는 무식하게 그거를 기적이라고 너는 말할 것이지만 네가 네 스스로 너의 내면에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그 정보를 네가 확인하면 기적은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걸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거 도수련을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늘에 구름을 없앤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잖아요. 그 저는 남이 구름 없애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저쪽 그 박사는 구름을 없앱니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비온 다음날 뭉게구름이 떠있을 때 제가 그날 못 갔어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딱 저거 지운다. 그리고 반 이쪽부터 지우고 그다음에 이쪽 지울게. 정확하게 딱 갈라서 이쪽 없애고 이쪽 닦고 다 받고 내 동기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이틀 후에 갔어. 그랬더니 했다는 거야. 찍었다는 거야. 좀 보여달라. 그때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이 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서 혼자 했어요. 됩니다.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주 법칙이에요. 물리 법칙이에요. 그거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모르면 기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일보 회장께 친구한테 내가 일본에 가서도 후지산에 떠있는 엄청나게 큰 구름도 내가 구름을 일부분만 내가 지웠다. 사진에 다 찍었습니다. 내가요. 현재 상태도 찍고요. 엄청나게 구름이 커요. 이걸 지우려다가 내가 하루 왼정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꼭 꼬랑지부터 하나씩 띄었습니다. 띄어지더라고. 그거 내가 찍었습니다. 저 핸드폰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운전하면서 그냥 수없이 구름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알면요. 그건 그냥 다 돼요. 누구나 다 돼요. 근데 구름을 왜 없어요? 자,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너 이룰 수 있느냐? 내 스스로 의심합니다. 못합니다.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네,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 우주 물리학 법칙을 알고 내가 할 수 있음을 믿고서 해보니 그대로 되더라. 물리학 법칙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박사가 하는 말 중에서 우주 법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 일이 있냐면요. 어떤 스님이 조그만 절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거 지붕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축주법 하는 사람들이 하죠. 그걸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봐라, 지붕이 다 없어졌잖냐. 그 실제로 그런 사찰이 있대요. 그것도 대학교 교수야, 걔도. 나보다 몇 년 아래 대학 교수인데, 광운공대, 컴퓨터공학과 로봇공학과 교수입니다. 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믿어요.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맨 처음에 그런가 하다가 그냥 안 믿습니다. 그거는 우주 물리학 법칙이 안 맞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뚫고 올라가려고 해서 그걸 뚫고 올라갈 게 있으면요, 피가 흐르든 뭐가 흐르든 다 물리 현상은 그대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 사람이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지붕이 있는 상태로 뚫고 올라갔어야 돼. 자기 몸을 비물질화해서 간다. 그래서 뚫고 올라갔어. 그대로 있는데 비물질화해서 그래, 야, 그 정도 그 사람이야. 뭐인데 그걸 뚫고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붕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야, 너 대학 교수란 애가 어떻게 그거를 믿고 그러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우주 물리학 법칙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뚫고 저기서 이동을 할 수 있죠. 할 수 이제 좀 전에 어제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그것이 이동해서 그거를 뚫고 나갈 때는 네. 이미 그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건데, 근데 근데 나타난 현상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내용이 충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그건 믿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또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뚫고 나갈 정도면 이게 변화 현상이 나타나거든. 예. 그러면 그게 변화 현상에 의해서 터지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그건 쉽진 않은데,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거는 쉬워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게? 쉬워요. 술을 맹물로 만드는 건 쉽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기화시켜버리면 되니까요. 아, 기화시키고.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거 아까 있잖아. 이 물체에 대한 내용에 형체를 바꿀 때는 거기는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의 1법칙이잖아요. 그게 이 연력학의 1법칙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되면 가능한데, 저기는 연력학의 1법칙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 얘기가 저한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했다고 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야,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심리를 이게 바꿔주는 그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면을 걸면요.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예, 이거서 예수를 믿잖아요.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은 상당한 경지에 예수님을 도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경지의 존재자예요. 그분은 실제로는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싶어 하는 걸 알고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도주라고, 야, 이 포도주 마셔. 그렇게 자기도 마시기 취한 거야. 포도주처럼 느낀 거야. 저는 마음을 바꿔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 그런 능력을